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보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행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7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목금토 있게 될 우리 청년 2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주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잡한 삶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날부터 이제 또 유치부의 여름성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 아버지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 준다는 게 무엇인지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은수 집사님 우리 다음 주에 또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호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병국 장로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쩍 건강해진 모습으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반가워할 수 있는 시간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종환 집사님 몸 이곳저곳이 참 힘이 듭니다. 주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한 곳부터 시작되어진 치유의 역사가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님들의 그 마지막 아버지 하는 순간들을 평온하게 인도하시는지 또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것이 이곳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강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구자경 권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속에 예배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은호의 일천번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에 배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그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사야서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그분을 찾지를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아야 그것을 제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곡해버리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딱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하니까 실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지요. 나의 탐심이 잔뜩 묻어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준추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거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그 엄청난 바닷물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다 떠서 헤아려 보셨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자신의 손으로 한 뼘, 두 뼘, 세 뼘 다 재보셨다. 그만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왜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가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못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약함만 바라보면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약한데 이 환경은 얼마나 강하냐,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제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고역의 때는 끝이 났다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광대한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해 준 것입니다. 고작해야 내 경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거장들과 현대 신학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티나 칼빈 같은 영적 거장들은 자기가 미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좁은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격하고 감탄했어요. 내가 미치지 못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곳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가운데 감탄과 감격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멈춰버렸는데 자기 방식으로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나도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더 들어가서 판단하다가 하나님도 작게 축소해버리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까지 다 누더기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성경 앞에서 그 초라한 인생들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어거스티나 칼빈이 현대 신학자들보다 학식과 영성이 모자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들 역시도 자기 방식대로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성경이 말한 지점까지만 딱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점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딱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린 믿는 거예요. 보여주는 데까지만 우린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윤리와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최고의 권위는 언제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권위를 갖는 곳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나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이 권위를 갖는 유일한 공동체. 하박국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분별되기만 하면 너희 모든 인생들은 잠잠하라.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담임 목사도 중직자도 심지어 공동의회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경이 결정하도록 해야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분인데 인류의 문화를 보면 하나님을 거듭거듭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5만 가지 우상들이 쏟아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우상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저마다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게 우상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고 믿으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심을 채우는 방식대로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내가 그분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그게 바로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규정해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핵심이에요.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이든 금송아지라고 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원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인생들의 근원적인 죄, 그 최초의 죄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고 나를 그 보좌에 앉히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나 편한 내 마음에 맞는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너무너무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교회는 싫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방식대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데 이게 고상하게 들려요? 나는 하나님은 싫고, 아니 나는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러면 고상해지냐고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 손톱만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절대로 가능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한 걸음만 딱 잘못 디디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버거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버거운 것도 하나님께 나를 연단시키는 방식인 줄 알고 초대교회부터 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안전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0장 말씀 보면 거듭거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는 되지만 우리 현실 한번 보라고. 바벨론 제국은 저렇게 강하고 우린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눈을 딱 띄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좀 알아라.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과 민족들을 통해 들은 한 방울 물방울처럼 여기실 정도로 그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티끌 하나 정도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다. 그래 거듭거듭 말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들을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바벨론이 믿는 그 신들보다 열등한 존재처럼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바벨론 신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감히 바벨론과 이방 민족이 섬긴 우상들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비교하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벨론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우상의 헛됨을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웠느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재료로 우상을 만들어 금을 입혀요. 그리고 은사슬로 달아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목수들에게 최대한 썩지 않는 나무를 선택하게 해서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또 만들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우매한 사람들은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지요. 이름은 신이라고 붙였지만 실제로 그 존재는 어떠한지 잘 보십시오. 그 존재의 어떠함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금으로 만드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신을 나무로 만드는 것이고, 만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신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뿐만 아니라 이름은 신이라고 붙여놨는데 움직이기는커녕 서 있지도 못하니까 은줄로 붙들어 매놓기도 하고, 목수에게 잘 웃돈 주고 부탁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중심 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을 만드는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줘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정말 한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인생들이 뭐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욕심만 추구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었으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게 만든다.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마음껏 추구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거예요. 어리석지요. 우상이라고 해서 꼭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탐심이 잔뜩 묻어있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믿으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지요. 우상은 말도 못하는 가짜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성경을 단지 인쇄된 책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우리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은 해석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책이라고 하는 것,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해야지요. 내가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경건한 두려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아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걸러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말하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거 안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걸러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이 사모함으로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게 되었으면 전에 안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버티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내 모든 불신앙이 다 깨어지면서 쑥 들어올 때, 아, 하나님은 예전부터 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내게 열리지 않던 부분이 쫙 하고 열리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받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방식대로 믿으려 합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걸러서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영역들은 도무지 열리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지금까지 버티고 버틴 그 영역 깨뜨려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막 쏟아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묻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